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주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에도 부르짖고 싶어도 부르짖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 중국의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고 싶지만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서 오늘도 입맛 뻥끗거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부르짖지 못해서 입술만 그렇게 움직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대신해서라도 오늘 부르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 오늘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것들은 참 우리에게 마치 나에게 딱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유독 우리에게 이 기도가 참 어렵다, 기도가 참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성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본성입니다. 어떤 악한 본성입니까? 나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악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내 악한 본성이 나 스스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더욱 의지하여서 독립적으로 그렇게 나의 그 노력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가 자꾸 그것을 우리에게 속입니다. 마귀가 자꾸 나에게 열심히 살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지금 안 나오고 계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바빠서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니까, 또 살아가는 삶이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잊어버리고 기도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허망합니까? 마귀가 주는 그 바쁨과 열심과 그 분주함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끝이 허망한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나를 의지해라. 너 스스로의 노력을 믿어라. 너 스스로의 그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신뢰해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적 없이 소망 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다 망가져 있는 우리의 인생, 망가져 있는 우리의 가정,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많은 성도님들 나오셨는데,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오늘 바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침에 예배 마치자마자 또 출근하셔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자녀들 돌보시느라고 아침에 일찍 돌아가셔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는 것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불이 나게 달려나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은 정말 부르짖는 기도,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지독하리 많지 나 자신을 신뢰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르짖는 은혜, 간구하는 은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는 나는 죽고 나는 이제 예수로만 살아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으면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기도를 멈추는 것, 기도를 쉬는 것, 그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요, 내가 다른 사역은 다 내려놓고 은퇴하지만 그렇지만 기도를 쉬는 죄는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가 될까요? 기도를 멈추는 것이 왜 그것이 죄가 될까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서부터 더 이상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부터 나는 나의 노력과 열심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나의 열정과 노력을 신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아닙니다. 죄된 본성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악된 본성은 오히려 기도를 거부하죠. 나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꾸 그렇게 속입니다. 기도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왜 영적 싸움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인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되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초저녁에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 새벽녘 동틀 무렵에 드리는 그 기도의 톤이 완전히 다릅니다. 새벽녘에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렸던 그 기도와 동틀 무렵에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그 목소리의 톤이 완전히 달라요. 야곱이 초저녁에 기도할 때만 해도요, 어딘가 그 마음속에 좀 여유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그 야곱 특유의 잔머리 굴리는 모습이 그 시간 속에도 보이거든요. 아내와 자녀들, 소, 양 이런 재산들은 먼저 형 에서에게 보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20여 년의 그 방랑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형 에서가 이 정도 되면 자기를 잊어버리고 용서했겠지, 자기가 잘못한 거 이제 다 잊어버렸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웬걸,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맹렬한 기세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잔머리 굴림, 지금까지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그 자기의 삶의 패턴을 버리지 못하고 또 거기서도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들 먼저 보내고 자기 재산들 먼저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이 풀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는 자기의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야곱은 자기 마음속으로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플랜 A가 틀어졌을 경우에는 플랜 B가 틀어졌을 경우에는 플랜 C, 이렇게 자기 나름의 계획들을 다 생각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보험 하나를 더 들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초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응답을 주실 리가 있겠어요? 야곱이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초저녁에 드렸던 기도에는 무엇이 빠졌습니까?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매달리는 그런 간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이 되어서 동틀 무렵에는 야곱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서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느닷없이 야곱을 붙잡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그 이상한 낯선이하고 막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생사를 걸고 씨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 이상한 낯선이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 하나님이 야곱의 어디를 치십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그냥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그 순간서부터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플랜 A, 플랜 B, 플랜 C는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했던 자기의 마지막 최후의 카드,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다리,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든 수가 다 틀어지면 조강지처 가족 다 내팽겨 쳐놓고서라도 나는 마지막 끝까지 나만이라도 살아남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야곱이 자기의 마지막 최후의 카드가 깨져버리는 순간,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기도의 톤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는 야곱이 이제 정말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주님, 이제 정말 제가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이제 정말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정말 생사를 걸고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놓는 순간 나는 이제 정말 죽는다.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뼈가 부러지고 힘이 빠지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그 자기의 소나기에 남아있는 그 힘을 쥐어짜서 주님께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야곱을 바라보시면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야곱에게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이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야곱이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야곱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말 치욕적인 이름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 야곱의 부르짖음, 매달림, 자기의 생사를 걸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순간 아닙니까? 사랑하는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버려야 됩니다. 너무 나를 신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말을 늘 무시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뭐 얘기만 하면 당신이 뭘 알아? 당신 뭘 아는데 그런 얘기를 해?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돼. 그렇게 늘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늘 남편이 무슨 얘기만 하면 남편 말을 무시하고 남편을 윽박지르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밖에 나갔던 남편이 지금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앰뷸런스에 실려갔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병원 응급실에 가봤더니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흰 천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겁니다. 의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누구 씨가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동안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했었던 게 다 생각이 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편을 붙잡고 오해를 하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당신 구박만 하고 당신한테 늘 무시하고 윽박지르기만 했는데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떡해. 내가 이제부터 당신한테 정말 잘하려고 오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당신한테 정말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왔는데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떡해. 내가 진짜 앞으로 정말 잘할 테니까 제발 가지마. 제발 눈 좀 떠봐. 눈 뜨란 말이야 하면서 막 울면서 그 남편의 가슴을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었던 남편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눈을 뜨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보 나 안 죽었어. 여보 나 살아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나 의사가 죽었다는데.
그냥 누워있어 하면서 이마에 탁 치고 그렇게 남편을 때려 눕혔답니다. 정말 절망적인 얘기죠. 어둠 아닙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소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늘 어둠 속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요, 부르짖어 은혜를 구하십시오.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그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에게 내린 10번째 재앙이 여러분 무엇이었죠? 맨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죠? 장자의 죽음이었죠.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것은 다 죽게 되는 재앙이 내리는 그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언제 치셨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언제 내렸습니까? 밤중에 내렸죠. 밤중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절 보니까 밤에 내가 그들을 치겠다. 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밤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어둠과 절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밤은 어떤 시간이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밤은, 어둠의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애굽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그 어둠은 절망의 시간이었고 재앙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에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둠의 시간입니다. 절망의 시간입니다. 두려움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밤은, 기도하는 그 어둠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갈 때 여러분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지금 붙잡고 3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까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성경 신학자들이, 이 선지서 예언서를 연구하는 구약 신학자들이요, 다 똑같이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예레미야의 그 예레미야서와 그리고 가장 수준 높은,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의미로 가장 수준이 높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가 어떤 책이냐면 예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자들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분량이면 분량, 내용이면 내용, 또 단어 사용이면 단어 사용, 아니면 어떤 그 표현 능력, 여러 가지 문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받는 책이 에스겔하고 이 예레미야거든요. 그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이 우리가 읽으면서 쉽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제사장 출신이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레미야는요, 그때 당시에 아주 그 성경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지식인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전문가의 그 소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전문가인 의사의 소견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이 뭘 알아?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의사의 얘기를 우리가 신뢰를 하죠. 집안에 어떤 일이 터졌어요. 뭐 예를 들면 누가 우리 집에 뭐 고소를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변호사의 말을 신뢰를 하죠.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고 변호사의 말을 신뢰하게 되죠.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우리가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당대 최고의 성경 지식인이었다니까요. 성경 전문가였어요. 근데 예레미야도 모르는 일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크고 비밀한 일은 예레미야가 아무리 성경의 전문가여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은 누구만 볼 수 있나요? 기도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게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응답은 당연한 일이고,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응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내가 생각해 보지도 않은, 내가 꿈꿔보지도 않은 그런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죠?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안 보이시나요? 그 믿음의 눈은 누구에게서부터 생겨나는 거죠? 그 믿음의 눈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사람은, 기도가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현실의 영역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현실의 영역을 절대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크고 은밀한 세계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세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부르짖는 사람은 그 한계를 넘어서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세계를 우리가 보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하나만 전하고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이경성 목사님. 이경성 목사님을 제가 가장 존경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경성 목사님 다음으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는 이제 정말 제가 참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이경성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게 된 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군대 갔다 와서 전역한 이후로 그때부터 계속 사역을 했었는데, 이렇게 담임 목사를 하기 전에 이경성 목사님을 만나서 다시 처음부터 1부터 10까지 목회를 다시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를 제가 잡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대단하고,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발걸음을 돌아보면서 진짜 배울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경성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면,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 섬겼던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에게도 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옥성석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옥시성을 가진 분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옥시성 가진 목사님 누가 계세요? 예? 네, 옥하는 목사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실 때, 이제 옥성성 목사님이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사촌 동생이니까 부른 거예요. 야, 너 거기 시골에 있어봤자 뭐 하겠냐, 도시로 올라와서 내 밑에서 목회 좀 배워라 하고 이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사역하고 있다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충정교회라는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충정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찾고 있는데,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형님,
혹시 충정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교회에서 저한테 담임 목사 청빙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랬더니 오카노 목사님이 쳐다도 안 보고 가지 마라 이러더래요. 아이 서운하잖아요. 자기한테 청빙 요청이 들어왔는데 쳐다도 안 보고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그래도 가서 설교라도 한번, 그랬더니 딱 째려보면서 너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고 그딴 소리를 하냐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교회가 7년 동안 법적 공판을 벌인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 교회가 반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반은 이제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반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철조망을 두르고, 가시 철조망을 두르고 이 세퍼트를 세워놔가지고 지키게 하고 막 그렇게 정말 치열하게 싸움을 했었던 교회가 그 교회거든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 교회 안에 있는 분쟁에 관련된 판례 1호가 다 그 교회에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냐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쫓겨나고 밖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밖에서 7년 동안 그렇게 서럽게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사이에 뭐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풍비박산이 난 거죠. 교회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이제 뭐 사역자들도 다 떠나고 그렇게 된 상황에 이제 담임 목사님 오실 분을 찾다가 이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부목사한테까지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옥성성 목사님이 그 내막을 알고 나서는 연락이 올 때마다, 장로님들이 연락이 올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이제 피하고 도망을 쳤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장로님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희 교회 안 오셔도 좋으니까 오셔서 말씀이라도 꼭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근데 목사로서 그거까지 거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수요일 날 이제 저녁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간 거죠. 근데 가봤더니 교회가 가관인 거예요. 천장은 이제 막 물 새고 막 그래가지고 누릇누릇하게 다 여기저기 막 엉망진창이 돼 있고, 강대상은 뭘로 때려 부셨는지 반 이렇게 도끼로 찍힌 자국으로 이렇게 반이 쪼개져 있고, 뭐 마이크도 짝재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냥 교회 의자부터 해가지고 성한 게 하나도 없더래요.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 마음에 의분이 생겼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교회 오겠다고, 이 교회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경이 될 수가 있냐고 하면서 이렇게 그 교회를 섬기겠다고 거기서 선포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충정교회, 서울 충정로에 있는 충정교회 7대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 한 번도 그 이후로 오카노 목사님을 찾아간 적이 없대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한 번도 오카노 목사님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오카노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라도 한번 해달라고 그런 요청도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10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사랑의 교회에서 배운 모든 노하우들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제자 훈련도 하고 뭐 모든 사역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답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년 되던 해에 너무 낙심이 되고 힘이 드니까 이제 휴가를 내고 곤지암에 있는 소망교회 소망수양관에 가가지고 그 기도원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밤에 기도하면 무섭다고. 근데 목사님이 막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에 거기 가가지고 눈물인지 빗물인지 막 눈물을 쏟아보면서 그렇게 밤중에 기도를 했죠. 그때 새벽녘 동틀 무렵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시간들 중에 갑자기 이렇게 환해지더니 밭을 하나 보여주시더래요. 이 밭이 뭐지?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 있잖아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밭이 보이더래요. 하나님 이 밭이 뭐죠? 이 밭을 왜 보여주시죠? 하면서 그 밭을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밭 주인이 있고 와가지고 일하는 소장농이 있잖아요. 돈 받고 일하는 소장농, A라는 소장농이 와가지고 그 밭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쟁기질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이게 내 밭이냐?
어차피 내 밭도 아닌데 하면서 와가지고 그냥 대충 쟁기질 하는 척만 하다가 그리고 갔답니다. 그 다음날 B라는 이제 소장농이 또 와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주인이 안 볼 때는 그냥 또 대충 하는 척만 하고 있다가 시간만 때우고 그렇게 갔답니다. 그 다음날 이제 C라는 소장농이 왔어요. C라는 소장농이 와가지고는 쟁기질을 하는데 앞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쟁기질 한 데만 돌뿌리가 이제 다 걷어져 있는 데만 계속 쟁기질을 하는 겁니다. 하는 척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 안 한데 구석이랑 이런 가장자리 이런 데는 쟁기질을 내리지 않고 그냥 대충 얕게 깊게 쟁기질하면 힘드니까 얕게 하는 척만 하면서 그렇게 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D, 이제 마지막 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D라는 그 소장농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쟁기질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옥성성 목사님의 이 간증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냐면 제가 그 충정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옥성성 목사님 비서로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집회란 집회는 제가 다 다녀가지고 목사님의 간증을 하도 많이 들었더니 이제는 제가 약간 과장을 못해서 목사님보다 제가 간증을 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 마지막 D라는 소장농을 보니까 이 D가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최선을 다해서 깊게 쟁기질을 하는 겁니다. 구석구석 쟁기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덜크덕 하고 뭐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파봤더니 뭐가 있어요? 거기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가 뭘까요? 옥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억울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제가 최선을 다 안 했습니까? 주님께 충성을 다 안 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10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주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내가 잘 알지. 내가 잘 알지. 네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내가 잘 알지.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잘 알지. 근데 조금만 더 깊게 내려봐. 조금만 더 구석구석 파봐. 조금만 더 열심히 쟁기질을 해봐. 그러면 보화가 그 밑에 숨겨져 있을 거야.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목사님이 다시 그 교회 비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비전을 써서 그 주일에 와가지고 비전을 선포한 겁니다. 그 비전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해 한 명씩 파송 선교사를 보내서 20명의 파송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를 꿈꾼다. 뭐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선포를 한 겁니다. 그 중에 또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5,000명의 예배자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꿈꾼다. 그 얘기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옆에 이렇게 앉아있던 콰이어에 앉아있던 집사님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키득키득거리면서 웃더래요. 왜 그러냐면 2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5,000명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꿈꾼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막 500명도 아니고 5,000명? 그러면서 막 거기서 키득키득거리면서 웃으시더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거기에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꿈을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1년 뒤에 서울 충정로에서 일산 충정교회로 이제 교회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서울에서 일산으로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서울에서 일산으로 교회를 옮기면서요 단 한 명의 이탈자가 없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교회에 재직되어 있는 성도님들 단 한 명도 이탈자가 없이 일산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정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닌가요? 7년을 싸운 교회라니까요. 그 교회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7년을 싸운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그 교회는 생명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만장일치로 장로님들이 동의를 해서 그 서울 충정로에서 일산으로 교회 부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세운 일꾼, 제자훈련에서 세운 그 일꾼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당백을 감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성도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와가지고 일산으로 옮겨온 지 10년도 안 돼가지고 그 교회가 등록교인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때 많은 그 일산 충정교회를 잘 모르는 많은 분들이, 그냥 표면적으로만 아는 분들이 폄하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충정교회? 그 교회 부지 옮겨가지고 목 좋아서 부흥한 교회잖아. 그렇게 이야기한 분들 참 많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봤잖아요. 지켜봤잖아요.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일산 충정교회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교회거든요. 이미 다른 교회들이 다 들어가서 정착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회 성도님들, 부르짖어 간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내가 꿈꿀 수도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10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제가 일평생을 우리 남편 두고 기도한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가족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되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오늘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잘 알지. 내가 네 기도를 잘 알지. 조금만 더 깊게 내려. 조금만 더 쟁기질을 해봐. 조금만 더 구석구석 기도해 보렴.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육신의 연약함 두고 제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부르짖었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얼마나 더 매달렸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잘 알지. 내가 잘 알지. 조금만 더 깊게 내려. 조금만 더 깊게 파봐. 조금만 더 구석구석 쟁기질을 해보렴. 오늘 이 아침에 그 비밀,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사업장 놓고 제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부르짖었습니까?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들, 주님, 이거 놓고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매달렸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깊게 내려. 조금만 더 깊게 파봐. 오늘 이 아침에 그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 교회가 무너질지도 모르니까 살살 발을 구르면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이곳에, 다시요. 이곳에 하나님이 보화를 감추어 두셨다. 보화를 감춰 두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곳에 하나님이 보화를 감추어 두셨다. 보화를 감춰 두셨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화를 감춰 두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깊게 파십시오. 조금만 더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오늘 그날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으니